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구원이라는 관계로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괜히 교회에 나왔다, 내가 잘못된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거역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거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구원을 부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는데 이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광야를 거니는 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자신들을 데리고 가는 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선동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반역이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서 진짜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8명으로 비롯되었지만 결국은 온 이스라엘 250만 명 전체가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0명 가운데 8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250만 명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온 청중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를 반역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8명의 정탐꾼이 아니고 이들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전체 250만 명이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였다고 이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를 반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10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소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반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반역하였다고, 전체 백성이 나를 반역하였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국 정탐꾼들과 소수의 선동으로 시작된 반역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퍼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오늘 14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작게 시작했습니다. 정탐꾼 소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는 작게 시작을 하였어요. 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몇몇의 태도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더 특별히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공동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절망하게 된 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환경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고백이거나 지식적인 이해함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시선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이 얘기하는 거는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은 결국 몇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자들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전체가 돌변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 정탐꾼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대신 새로운 지휘자들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지중해 연안이며 5일 만에 여러분들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고난의 광야로 훈련의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레위기를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1년 동안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끝내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적게 시작을 했어요. 10명의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모든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홍해를 보고 홍해를 가르심도 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말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에 선동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불신앙적 태도로 지체들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은 여러분 현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광야길을 때로는 원치 않지만 데리고 가십니다. 고난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닥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원망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거리가 가득한 현실에서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선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0명의 다른 불신앙의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로 보여주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길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광야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광야를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내가 얼마 되지 않는 나의 지식과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자고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나요? 시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습니다. 그 시선을 광야로 향하게 하느냐, 아니면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2024년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단함 가운데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를 바라봐야만 합니까? 계속해서 나는 무능한 나 자신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연약한 힘든 환경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특별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눈을 들자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홍해를 가르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찾아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비록 고난 가운데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끝끝내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번 승리합시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현실만 바라보자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자고. 그렇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한없이 약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없이 약한 우리와 우리 자신들,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끝까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약하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이 당면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지혜로울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자요, 오히려 실패하는 자입니다.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은 두려움만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원망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시선이라고 하고, 믿음은 광야 가운데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가나안의 약속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